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기 이 말씀은요, 이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 자,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대로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정도의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옛날이잖아. 아브라함이면 아직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기 전 동방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소문난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다정하게 잘 대해주니까 의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을 욥이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닥쳐왔죠? 하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충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에게도 그런 고난이 닥쳐오나요? 닥쳐왔대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큰 고난이 닥쳐왔나 봐요. 이 욥은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아서 되게 부자였고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 또한 다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몸에도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고통당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욥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도 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내 인생에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이게 뭐죠? 할 수 있는데 교회도 잘 안 오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친구가 또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 우리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고난을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내 인생을 쭉 되돌아봤을 때 내가 겪은 고난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이게 아니었을까. 짠. 한번 딱 쳐줘보세요. 짠. 된다. 고난.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단어죠. 고난. 자, 벌써 또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데 사고를 당해서 배가 바다에 빠지고 몇백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서도 또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었다는 것. 수학여행을 가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아는 전도사님의 제자가 이 배에 타고 있었고 이 많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였어요. 하루아침에 내 자녀가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간다 했는데 빠져서 배가 사고가 나서 빠지고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만날 수 없다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시 지난주와 똑같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많은 시신들을 수습하고 나서 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가족들 말고 미수습자 가족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자녀의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이 팽목항이거든. 진도에 있는 팽목항. 이 팽목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어제나 뭐 이제나 내일이나 언제 내 자녀의 시신을 건져 올려서 장례라도 치를 수 있을까 기다리는 미수습자 그 부모님들이 계셨던 거. 근데 그때 두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물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전사님하고 몇 명이 진도 팽목항에 갔어. 가가지고 쌀도 갖다 드리고 삼겹살도 구워서 드렸어. 근데 전도사님도 좀 많이 먹었어.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그 팽목항에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 은화라는 아이랑 몇 명의 그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아달라고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도 들었어. 근데 뒤에 보이는 저 할머니들이 30명의 전도사님 갑자기 둘러싸고 막 욕을 했어. 깜짝 놀랐어. 군대 제대하고 저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 할머니들이었지만 너무 무서웠어.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사님 저기 나간 이유는 내 인생에 저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옆에 내가 있어주자. 좀 저분들과 함께 저 피켓을 들어주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 크기가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4월 16일 몇 년 후에 동일한 4월 16일에 전도사님이 누나가 3분 계신데 큰 누나가 3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이제 4월 16일 날 세월호 유가족들을 돌보고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그 아픔을 함께 했었던 내 마음이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내 누나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날 오롯이 누나를 위해서만 내가 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가 뭐 진도 팽목항까지도 찾아가고 저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4월 16일 날 다른 사람의 아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오롯이 내가 누나만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고통을 겪진 않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릴지라도 다 각자 인생 가운데 자기만의 그런 고난,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이가 셋 있는데 저 사모님이 셋째를 낳고 그날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6, 17년이 지나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막내 아이가 저만큼 자랐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 태어난 날 아기 태어난 날 엄마 쓰러졌는데 저렇게 자라고. 근데 그 10몇 년 과정 가운데 저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저 첫째 아이는 뭐 갑자기 엄마 쓰러지고 그랬으니까 막 사춘기가 오고 이러면서 막 아빠한테 또 반항하고 아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김병년 목사님의 삶이 목회를 하면서 만만치 않았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통을 겪은 것 또한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기에 나오는 사람이 또 있는데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욥이 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너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냐. 너 빨리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전제로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자신의 육신까지 병에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회개해라 막 이런 얘기가 맞는 소리인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까지 이제 장례식을 참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당한 그 장례식장 가서 무슨 이야기를 그 상주에게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이 아버지랑 같이 장례식을 여러 번 갔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가가지고 상주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도 장례식장 좀 다니면서 아 상주한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버지한테 지혜를 구했대.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는 그 장례식장 가서 상주한테 무슨 말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중얼중얼 대다 왔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 귀에는 안 들려. 그냥 내가 왔다 힘들지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그냥 조곤조곤 중얼대고 그냥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해주고 그 손 잡아준 그것 자체가 그 상주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는 그 너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는 그냥 성경의 욥기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아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이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목사님한테 진짜 막 페이스북 메시지나 문자로 목사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 착한 사모님이 쓰러졌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받으셨대. 그런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나도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 그때 당시에 이제 5살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내가 병이 나아서 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5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전도사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네가 아픈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네가 아이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찾아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사님 옆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전사님 그래서 그 누나네 교회 쫓아가려다가 참았어. 쫓아가서 내가 좀 싸우려다가 참았어. 김명년 목사님이 어느 날 사람 이제 기도하려고 교회에 추운 겨울에 사모님 이렇게 일체어 밀고 와가지고 교회에 놔두고 난로 켜놓고 기도하시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막 빛이 막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 잠들었다가 뜨거워지고 빛이 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고 눈을 떠봤더니 불이 났다는 거야. 그 난로에 불이 나가지고 막 이미 사모님 발에 막 불 붙어 있어가지고 불 끄고 사모님 병원으로 옮겼을 때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때 이 마음은 사모님의 친 동생이 쫓아와가지고 형부 지금 우리 언니 돌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동생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 남편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런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똑똑한 척,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나 그 장례식장에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 이렇게 또 몇십 년 다니시고 또 누나들도 신앙생활 또 하고 하니까 장례식장에 막 진짜 많이 왔어.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왔어. 막 거의 1000명 온 거야.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와 이게 많이 오니까 누가 누군지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지금 현 교회 말고 처음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 부부가 오니까 좀 이렇게 눈물이 나셨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손 잡았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집사님 왜 울어요? 믿는 사람이 왜 울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옆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전사님이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아는 분 얼굴 보고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났는데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 1학기를 입학을 했는데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어요. 목회 상담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그런 아버지한테 왜 믿는 사람이 우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 사례 발표를 한번 해달래 나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쉬는 시간 끝나고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런 장례식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교수님께서 내 사례 발표 이후에 이제 다 전도사님들 목회자 될 사람들이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발 목사님 전도사님들 제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위로한다고 무슨 말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겠다고 뭐 막 그런 말이 다 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시고 손 잡아주시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꼭 어떤 죽음, 장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 고난당할 때 친한 친구가, 야 홍규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려고 그런 일 겪게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크게 쓰시는 거 뭐 바꿀래 그러면 네가 이런 고난 당하고 크게 쓰임 받아라.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을 테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크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고난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도사님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실 예를 들어서 사용했냐면,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5년이 지나야 5살이 되고 성년이 되려면 20살이 지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충실하게 지내면서 성장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은이나 혜찬이가 나중에 20살이 넘고 나 용돈 좀 벌어야지 하면서 스타벅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스타벅스에서 번 돈으로 운동화도 사고 엄마 이렇게 막 지갑도 사드리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엄마가, 야 가은아, 나 지금 당장 지갑 갖고 싶으니까 너 빨리 알바해서 내 지갑 사와. 뭐 그러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살짜리한테 가서 너 빨리 나가서 일하고 그 돈 벌어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나이에 맞고 그 상황에 맞고 그 환경에 맞는 말, 상황, 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고난, 고통 찾아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막 없다고 막 선언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전사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시간들을 견뎠어요. 몸에 악성 피부병이 나서 기와 돌로 몸을 막 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유 그러면서도 아직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너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그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난 당했을 때 막 100일 기도를 하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됩니다. 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내가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김병년 목사님이 처음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한 5년 지나고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내고 10년 지나고
바람이 불어도 좋아 내고 16년 지난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CBS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이거를 전도사님이 세월 지나는 과정 가운데 그때 봤어요. 처음에 사모님 쓰러지시고 난 당신이 좋아 책 나왔을 때 하나님 그만 때려요.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제 또 시간 지나고 바람이 불어도 좋아해서는 조금 여유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아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내 아내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년이 지나니까 내가 이제 간병인에게 많은 것을 맡겼던 것들을 이제 내가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신앙이 더 굳건해지면서 그 상황 가운데 더 지혜롭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10여 년 이분은 나 몰라. 페이스북 친구로서 이 삶을 내가 옆에서 엿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삶의 그 묵상들이 고백들이 깊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며 전도사님도 누나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욥의 새 친구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크게 쓰임 받기 위해 이런 일 있을 거야. 그리고 뭐 막 이런 얘기보다 전사님은 이제 누나가 그렇게 투병하는 동안 어머니가 또 유방암 걸리셔가지고 하루에 병원 내가 막 3군데 간 적도 있었거든. 누나 태우고 삼성 서울병원 갔다가 오전에 와가지고 엄마 태우고 이 목동 이대병원 갔다가 목동 이대병원에서 뭐 샘플 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지샘병원 군포 지샘병원도 갔다 오고 하루에 막 병원 3군데 갔다 오고 그래서 전사님이 막 그 삼성 서울병원 연대 뭐 저기 분당 서울 지샘병원 이대 목동병원 여기 있는 샌드위치랑 돈가스는 다 먹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가 더 맛있는지 막 다 알고 그러면서 병원을 막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옆에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보다 우리 엄마 이렇게 목동 이대병원 입원했을 때 1시간 거리에 날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짬뽕 한 그릇 사주고 간 친구가 기억나.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와서 짬뽕 사주고 갔냐면 5년 전에 그 친구의 아내도 뇌종양으로 쓰러져서 수술하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는 거야. 그 상황에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병원까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짬뽕 한 그릇 사주고 가더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해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도사님이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하면서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 큰 교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좀 작은 교회로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2년 2개월 군대 2년 2개월 딱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 1000명 교회 고등부 애들하고 막 놀고 막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전사님도 28, 9이었는데 그 2년 2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 얘기는 그냥 점프하고 갔어. 다른 교회 갔어요. 한 100명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나이 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사역하시는 모습 보고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면접 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김홍규 전사님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도 세 자녀가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살아간다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김홍규 전사님 그때가 아마 10월이었나? 그러면 11월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시고 12월 달에 만납시다. 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주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어. 그런데 금요일 날 전도사님이 뉴스 봤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왜 뉴스에 나오지?
그 교회에 10몇 년을 다녔었던 어떤 40대 청년이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 정말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너 교회 와라, 교회 와야 하나님 이렇게 너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실 거야, 잘 치유될 거야 하면서 신경 많이 써줬는데, 그 사람 정신분열이 더 심해져 가지고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설교 끝나고 나오시는 목사님을 칼로 찔렀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뉴스를 보고 전사님도 굉장히 놀랐고, 어떡하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만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들 나 모를 텐데 내가 장례식에 찾아가도 되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있었어. 한 달이 지나고 갑자기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전화번호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깜짝 놀라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 누구 목사님 아들입니다. 김홍규 전사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뉴스 봤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 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목사님 아들은 나랑 동갑이었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딱 32, 요 정도였고,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아버지 소식 듣고 바로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이어받아라.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는데, 충격받았는데 누가 와서 말씀 전하냐? 같은 고통을 당한, 같은 아픔을 아는 네가 말씀 전해야 이 성도들 회복될 것이다. 이 성도들 마음 위로받을 수 있도록 너가 해라. 아버지 친구들이 강권해서 목사님이 그 곳을 이어받기로 결심하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버지가 면접 직접 보시고 뽑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같이 했어요. 그 교회에 나랑 동갑이지만 전사님이 딱 담임 목사님 섬기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청년들은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누가 뒤에서 안녕 놀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같이 가자, 불 막 다 켜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 때라서 이 목사님께서는 새벽 예배 갈 때 경찰차가 호송해 줘가지고 경찰차 타고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경찰차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전도사님하고 동갑이지만 실력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설교 말씀 전해주시는데 전도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나랑 동갑인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 너무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주일날 끝나고 나서 막 신학에 대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끝나고 막 1시간, 2시간 막 이야기하다가 집에 오곤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시기를,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힘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열정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내려왔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전사님은 그때 목사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다 알지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범인이 잡혀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 범인의 형도 아주 경증이었지만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고, 또 막 합의해 달라고 목사님 집에도 찾아오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그 교회 뒷자리에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전사님 저 몽둥이 보이죠? 전도사님이 우리 유목사 지켜줘야 돼요. 내가 속으로 나도 무서운데 저걸로 내가 이제 목사님 공격하는 사람 내가 쳐 부시, 나도 무서운데 내가 잘 싸울 수 있을까? 주여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왔어요. 그리고 전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전도사님 이제 누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바로 목사님이 이제 화환도 보내주시고, 제일 먼저 또 성도님들 다 같이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막 많이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그럴 때 이제 또 목사님 얼마나 아버지 그때 힘들었을까 전사님 조금 이해하는 시간들 가졌어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10년 전에 유학 가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역했었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받으셔서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3주 전쯤에 그 말씀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목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묵히 전하시고 끝부분에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전도사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처음 들었고, 또 본인 또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음 하신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10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비통함에 차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치렀다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10주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백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그 1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시니까 그 공포에 떨었던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마이너스였던 재정이 플러스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아직까지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그 성도의, 그 교회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고백했던 10주기 추도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욥도 세월호 사건을 겪은 가족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야, 너 그거 그래서 그래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저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쁘고 행복하고 밝게 살아갈 날들이 창창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전사님 너무 어두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혹시 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누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처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힘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짬뽕을 사주라고. 짬뽕을 사주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찬양 함께 꼭 드리고 싶어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금같이 주께 나오리라. 같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보셔서 고통 없이 근심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